전원교회 임재 강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복된 시간에 세워질 11분의 일꾼들의 친인척과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른들과 또 관계 되신 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허락하시고 복된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임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김포 사랑스러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종일 목사님께서 예배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40여 년 전 장경호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젊음을 하나의 미라로 삼고 영원 사랑과 헌신을 걸음삼아 주는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며 목양일념으로 목양케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김준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든 목회 역량과 영혼 사랑과 목양 일념을 이어가라
오늘 놀랍도록 부흥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귀한 교육관을 건축함으로 더욱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오늘 네 분의 장로님 장립과 두 분의 안수 집사 취임과 네 분의 명예 권사 추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꾼을 세워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복된 사역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기도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지역에 주님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지하신 이 귀한 자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은혜롭고 복된 이 자리에 증인으로 가족으로 동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로 준비한 찬양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의장이시며 하늘을 끓여 섬기시는 우리 권종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이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니라. 그리하면 목자들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고 송기정 선생님이 메달을 걸고 시상대에 올라있는 사진들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슴에 일장기를 지워서 이제 보도한 사건 때문에 당시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사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그 사진. 그 사진을 보면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개선 장군이나 또는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에게 월계수로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월계관을 씌워주죠. 또는 이제 올리브 나무로 관을 해서 씌워주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월계관은 평상시에 로마 황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던 왕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흔적이 서구 문명에 남아 있어서 영국에서는 아주 탁월한 시인에게 월계관을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시인을 가리켜서 개관 시인 이렇게 여전히 부르기도 하는 거죠. 고대 이 고린도의 스테미아 신전에서 제전을 벌일 때는 거기에서 우승하고 한 선수들을 가리켜서 거기에서 이제 파슬리로 관을 만들어서 파슬리 관을 씌워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시들지 않은 이 관이라는 이 말은 당시의 월계관이나 올리브나무관이나 파슬리관 같이 제전에서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에서 우승을 한 최고의 명예를 기억하면서 씌워졌던 그 관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관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나뭇잎을 꺾어서 만든 거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관을 받은 그날, 그 영광을 머리에 쓴 그날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관이겠지만 결국 시들어 버리고 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잠시 잠깐은 영광이 되고 잠시 잠깐은 자랑이 되겠지만 결국 시들고 말 그 관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관을,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장로인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장로는 때로 성경 안에서는 어른, 연장자로 해석이 되어질 때도 있고, 목회자를 가리키는 표현일 때도 있고, 리더십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제 평신도의 리더십을 이걸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지휘장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오늘 장로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장로인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는 너희들도 나도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시들지 않은 영광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시들지 않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들지 않은 영광을 추구하는 그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그런 장로된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 가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 공동체의 리더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영광의 멸관, 이 시들지 않는 관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임직하게 되는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들, 함께한 모든 귀한 주님교회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들지 않는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어떤 가치 기준을 따라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한다는 말과 반대 개념으로 자원함으로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먼저 얻을 것이 있는 것, 그것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얻을 것이 없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는 이 없어도 내가 이 직분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섬겨가는 것이 내게 아무런 생겨지는 것이 없어도 기꺼이 그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꺼이 생기는 것이 없어도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가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른 나이에 목사가 돼서 살아오면서 목사라는 게 좀 싫었던 어떤 부분이 제게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조금 더 젊고 그랬을 때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게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작은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사례비 받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쓰고 이래가지고 인쇄를 많이 받아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 교인들 전체 헌금 리스트를,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부터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면 늘 리고레 목사님이 맨 첫 번째라는 이야기를 어느 자리에서 듣고는 하나님 나도 저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혼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써볼까 뭘 해볼까 이런 궁리도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해.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직분으로 주셨을 때 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공급하는 너의 필요를, 목사인 너의 필요를 공급하는 방식이, 나의 방식이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뭘 해서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너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방법, 그것이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제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내가 참 교만해서 연말 돼서 이렇게 사례비를 책정한다고 그럴 때마다 약간의 미묘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을 때마다 그냥 내가 잘 벌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근데 그런 내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건지를 깨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은퇴를 하고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책임지는데 두 가지더라. 목회를 크게 한 분들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고, 목회가 좀 어렵고 이렇게 가난한 개척교회로 평생 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을 섬기게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는, 하나님, 나는 교회는 커지는데 내 노후는 내 자녀가 책임질 수 있게,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 그런 기도를 또 교만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신대원을 다니는데요. 제가 우리 오늘 장로님 안수 일사형 권사님들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돈 받아가면서 교회 섬기지 않고, 돈 내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 했던 수고에 대해서 누리면서 살았던 목사가 더 영광이 있을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공급해 주신 거고, 내 필요 이상의 공급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건 어디다가 쓰려나 보다, 어디에나 흘려보낼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섬기고 나누고 내 주님을 열어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되시는 분들이 내가 내 힘을 써가면서, 내 주머니 열어가면서, 내 시간 투자해가면서 하나님 섬겨가는 것, 이 땅에서 때로는 그것이 칭찬으로 오고 인정으로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으로 주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자랑 너머에 하나님의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안 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생기는 게 없어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요. 3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한다는 말은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지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서에 같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받은 사명과 관련해서, 내 부르심과 관련해서 그 일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하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리더십을 갖게 되면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해가야 되잖아요. 내가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내가 그 일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성도들을 주장하는 자로, 지배하는 자로, 통제하는 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본이 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겨갈 수 있는 사랑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제가 개척을 하고 안수집사 섬기던 교회에 섬기시다가 개척을 하고
아들 교회로 오셔서 한 10여 년을 봉사를 하셨어요. 한 14, 5년 교회에 저희 교회 같이 계시다가 교회가 좀 커지기도 하고 이제 늘 아버님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들을 바라보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새벽기도 나갔는데 교인들 몇 명 안 오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될 것을 어느 집사는 왜 안 왔어? 어느 장로는 왜 안 나왔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교인들 몇 명 오는 데서 설교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자꾸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사를 이제 막내 동생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이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옮겨가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교회는 우리 교단은 아니고 독립교단인데 교단 헌법에는 없는데 제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연을 다 아니까 그냥 목사님에게 아버님에게 명예직으로 사실은 그냥 그 호칭으로 부를 수 있게 다른 분들 임직식 하는 날 그냥 명예장로를 이렇게 불러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불러만 주는 것 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좋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집에 가서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툭 하세요. 이제 목사님한테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고. 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좀 불편한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인 눈에 되게 보이는 게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70이 넘으셔서 뭐 이미 다 봉사하다가 은퇴할 나이인데 다른 분들을 은퇴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호칭이라도 그렇게 불러드린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냥 동의하고 해서 이 임시시간 끝마무리에 그렇게 안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취임식처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 목사님이 고맙고 교인들 감사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열심히 섬기며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져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져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이야기는 리더가 되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본이 되려면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봄이 되는 거예요. 요르단이나 이런 곳에 가서 양이 이렇게 무리지어져 다니는 양무리들의 모습을 꽤 관찰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두머리 양이 있고 방울이 달린 중간 리더가 되는 양들이 있어요. 목자가 있고 목자가 맨 앞에 가면 양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들 전체를 바라다 보면서 때로는 저 뒤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저 멀리 있기도 해요. 전체를 바라보면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나귀가 맨 앞서가고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가요. 움직여갈 때 그들이 움직여가고 중간이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쭉 리더들만 앞에 서가지고 쭉 따라가면 나머지 양들이 쭉 일렬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같이 어우러지고 섞여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향을 따라서 누군가 낙오되고 떨어지는 게 있으면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려면 양무리들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장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집사님처럼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면 멀찍이 떨어져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향을 주고 싶다면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부딪히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교회. 우리 장재원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의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주는 교회 이 이름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주님이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오늘도 어느 곳에선가 숨어서 누군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멀찍이 서서 교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본이 되어야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인들이,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오늘 장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 주님의 교회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는 교회, 말 그대로 흘려보내는 교회. 내 이익을 위해 섬기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기꺼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식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꽃다발을 다들 하나씩 들고 집에 가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임직하신 분들 집에는 꽃향기로 가득할 거예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영광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도 하고 감사의 기도도 하세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서 그 꽃다발이 다 시들어있는 그 모습을 꼭 기억하세요. 다 시들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처치 곤란한 모습이 되어있을 그 꽃다발을 꼭 기억하세요. 시들은 수밖에 없는 영광, 이 땅의 영광, 결국은 오늘은 화려한 꽃이 피었지만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저 하늘의 영광, 그것을 끊임없이 꿈꾸며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영혼들을 섬겨가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될 수 있기를,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시간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수고를 기억하게 하셨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게 하셔서 귀한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로 취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제도 시들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직분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기는 것 없어도 내 삶을 다하여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며 살아가야 될 지체들, 교인들 속에 살면서 그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장로님들, 아름다운 권사 장로가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총회, 증용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총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증용 총회장이시며 수원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안명원 목사님 축복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장로, 안서집사, 명예권사, 임직감사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는 교회의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와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저들 교회와 가정의회와 그리고 우리 소래노회와 합동교단 대한지교 장로회 의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